아멘. 이번 주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는데 언약궤 따라가는데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또 때로는 그 레위 자손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을 때 오늘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요단을 건너라. 왜냐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나중에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 항상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해라.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우리의 것 불신자 6가지 상태 오랫동안 각인되는 것 그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24시 우리가 항상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 야곱 언약의 후대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결국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할 때 언약적인 축복 주시겠다.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불강력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능적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사건 어려움 문제 올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이걸 어느 정도 중요시 여겼느냐?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 출애굽은 인간의 구원.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서까지 그리고 민수기 계속 뭘 강조했느냐? 성막을 강조했어요. 성막 짓는 일, 성막, 회막, 장막.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뭐 레위기 계속 성막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십 장에 거쳐서 거의 성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뭐가 있냐? 또 그 내용 이야기하고. 왜냐?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첫째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고 힘 없이 보이고 또 부족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 보들 때는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성막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에 임하니까 이것도 현장에 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틀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 주장이 없죠.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뭐냐, 결국은 뿌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영적인 안정, 교회 생활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결국은 뭐냐, 영적인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교회.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교회. 오늘 요단을 걸을 때에도 언약궤 따라가니까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 따라가니까 그냥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뭐라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냥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6절에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니라. 언약궤 신앙. 철저히 언약궤 신앙.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 따라가니까 제사장이 발이 언약궤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언약궤 신앙. 언약궤 신앙은 뭐냐?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 네 번째 뭐라겠느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말은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 보좌가 뭐냐? 하늘의 축복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되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늘의 축복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요, 보좌와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서의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에서 예배드려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인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그죠? 성막 이야기, 회막, 장막 이야기, 삼절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예배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회막, 모인 자리,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아무 때나 모여도 돼요. 그러나 그날이 있어요. 그날, 그때, 그 시간,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 그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가 따로 있어요. 말씀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 회막, 그래서 우리가 강단 회막 중심으로 예배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3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흐름. 말씀의 흐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이요. 나중에는 성전 문지방에 처음에 물은 많이 안 흘렀겠죠. 그 흐른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강물을 이뤘다 했어요. 바다를 이뤘다. 저 사해바다도 적셨다 했어요. 그리고 나무들도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하냐? 영적인 저수지와 같아. 영적인 저수지. 물 딱 저장했다가 적당한 때에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진 마른 땅, 논밭 다 이제 물이 흐르면 그게 이제 곡식도 거두고 열매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 이게 언약궤 신앙. 그리고 뭐라겠어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음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이 뭐냐?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롯과 헤어질 때도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8절 그 조카 롯을 처음에는 의지했어요. 혼자 나오기가 뭐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 그죠? 고륙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갈라서게 한 거예요.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18절에 뭐라 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기서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능력 믿고 그냥 예배드린 거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세계 보고마 237 보고마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단을 건넜는데 이게 현장이잖아요. 현장.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모여가지고 뭡니까? 막 성경 공부만 하고 늘 모여서 막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현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현장 회복이잖아요.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결국 현장 회복.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고 예배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결국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장막이에요. 장막.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가 이걸 회복한 거예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떡을 떼고 그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번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이제는 사울이 바울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죠?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됐어요. 9장에는 이제 사울이 바울돼서 돌아오는 역사가 10장 11장에는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 사상, 이 율법 사상에 찌들려 가지고 이방인에게 그 세례 주려고 하는 그것이요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이야기했는데 고넬료 집안에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관심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그 15절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그 빌립보 그 마게도냐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누디아 아줌마가 복음 받았죠. 그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 이야기가 나요, 성경에. 집. 제자가 있으면 제자 이야기, 집 이야기, 그리고 지역 나오잖아요. 지역, 집,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사는 집. 아멘. 그래서 제자가 사는 집에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 핍박이 일어났어요. 일꾼이 없었어요. 일꾼이 없을 때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굴 찾아내느냐? 야손을 찾아내요. 이 야손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쓰임받는 핍박.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렸도다. 그죠? 그래서 그 야손의 집이 야손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는가 봐. 그래서 좀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인.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 다 그 자기 집에 오픈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기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 집, 우리 직장의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하잖아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업이 같음으로 말씀 운동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찾아내냐? 사명자를 찾은 거예요. 사명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2년 동안 뭘 했느냐? 전도학교를 한 거예요. 따로 제자를 세우고 전도학교.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전도신학원 다녔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전도신학원. 우리가 한동안 그때 굉장히 열기 있었죠. 2년 동안 우리 훈련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지금까지 그게 다 이렇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게요 다 보약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신앙이 언약계 신앙, 언약 말씀 따라가는 신앙. 그러면 언약계에 들어가면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삼독 전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랩넌트 모든 학업 현장마다 또 우리 머무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약계 신앙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늘 기도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 힘을 얻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받고 힘을 얻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궤 따라가는 언약적인 신앙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레인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성막, 행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강북 복음화, 이 수도권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 237 빈곳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밤도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합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이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궤 따라가다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시고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저들의 지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